좌위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찡그리지 마시고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고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아마 그 사람이 자꾸 내 기억 속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저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름답게 저는 정말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알고 내일보다 또 모레 더 선명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그것이 아닐까요? 이성을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내 기억 속에서, 머릿속에서, 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창세기 8장 20절, 8장 전체를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텐데요, 홍수의 시작은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시작됐죠. 그리고 홍수가 완전히 멈추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노아의 나이가 601세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이죠. 기간을 따지면 370일이나 여러분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전체 기간은 377일 동안 방주에서 생활했다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온 천지가 물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랜 기간 방주 안에서 삶을 살아낸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나라가 좁잖아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야 4시간, 5시간이지만 제가 90년 중반에 이제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북경으로 갔습니다.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사천에서 성도까지 내려가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거의 46시간 걸렸어요, 기차로. 근데 태어나서 처음 그 기차를 타는데요, 워프라고 해가지고 침대가 6개인, 3개인 칸을 타고 가는 겁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46시간이요. 중국인들은 옷을 다 갈아입습니다. 여성분들도 다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먹는 거 버리니까 걸어가는 이 길에 쌓여 있습니다. 씻지도 못하죠.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40몇 시간을 기차를 타는데요, 어땠는지 아십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머리는 돌아버릴 것 같고요, 창문이 뛰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46시간 기차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방주에서 377일을 살았다, 이게 얼마나 큰 인내심이 필요한지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예전엔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상해에서 중경이란 곳까지 53시간을 탄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말로 환장합니다. 진짜 막 가슴은 터질 것 같고요, 머리가 진짜 돌 것 같아요. 정말 괜찮다면 뛰어내리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노아의 식구들은 377일을 방주 안에서만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 어쩌면 인내심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는 노아에게 가서 배워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7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한지 아십니까? 심판하기 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너무 큰 은혜였어요.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한마디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햇빛 같은 큰 은혜였다고요. 그런데 방주로 들어갔어요. 377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비록 답답했지만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또 그들이 누리죠. 여러분 보시고, 비가 멈춥니다. 묻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 비가 그치고 묻이 드러난 이유를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사라는 한 단어로 주님이 정리하십니다. 비가 왜 멈췄죠? 왜 묻이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았다면 언제 끊임없이 이 삶은 지속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절에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지다가 5개월 만에 이 배가 아라랏산에 멈춥니다. 그것은 엄청난 은혜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러시아 소설가였던 1970년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가 1983년에서 템플턴상을 받으면서 수상하는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전,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몇몇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나는 닥쳤다. 이곳에 이 큰 재난이 일어난 그 이유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그 후부터 나는 50년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했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의 증언을 수집했으며 8권의 책을 나는 썼다.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6천만의 백성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여러분, 노아의 심판이 왜 일어났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소욕대로 탐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 끊임없는 죄가 일어났죠. 만약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동일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겁니다. 노아의 세대도 그렇지만 이 시대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세대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면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시오. 인류는 하나님을 잊고 죄악 가운데 살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도 놀랍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억의 대상을 향하여 움직이고 계신다는 게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과 함께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건 그 대상자들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행동이었고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함을 받은 노아, 그가 이 모든 홍수가 끝나고 묻이 드러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며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로 기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가르쳐주는 한 가지는 바로 예배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온 후에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즉각 순종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방주에서 나오라고 할 때 즉각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예전에 김광영 목사가 이곳에 있을 때 했던 놀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 어렸을 때 교회에서 했던 놀이가 하나 있어요. 가라사대라는 놀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많이 못하세요? 여기 진행자가 그렇죠. 가라사대 하면 올리세요. 뭐 순종하세요. 그죠? 가라사대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라사대 오른손 올리세요 하면 올렸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내리세요 하면 내리면 큰일 나요. 가라사대가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 놀이 우리 다 해봤어요. 근데 노아의 삶을 잘 보면 가라사대의 삶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안 나면 그 즉시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저는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사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 전부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얘기하지 않으면 전부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가라사대라는 놀이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잘못하면 뭐죠? 벌칙을 준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도록 놀이로 만들었죠.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노아의 방주에 있던 8명, 이 노아의 식구를 기억해내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워요. 전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들은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인류 역사의 첫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다시 써지게 돼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인생을 전부 멸하셨죠. 그리고 노아의 그 방주에 남아있던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써가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기 시작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받은 우리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해 가십시오. 하나님,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 역사를 써나가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성취해가는 그 삶을 살아냈죠. 여러분, 7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십시오. 창대비가 쏟아지다 멈췄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는 어떻죠?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오죠? 왜냐면 홍수로 멸망한 시차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그거 먹느라고 안 돌아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옵니다. 아직 물이 있는 거예요. 3번이나 비둘기를 날리죠. 그리고 3번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이젠 어떻게 하죠? 창문을 열고 이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묻이 거친다는 사실, 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묻이 드러납니다. 노아의 가족이 지금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걸 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아내가 노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이제 나갑시다. 말랐잖아요. 괜찮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제 좀 나갑시다 하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님, 이제 좀 나갑시다. 답답해 죽겠어요. 377일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우리 나갑시다. 근데 노아는 어떡하죠? 꿈쩍도 안 해요. 왜죠? 왜냐면 물이 줄어들었어요. 묻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가라는 명령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면 그는 움직였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 비는 멈췄어요. 물이 사라졌어요.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육신의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죠. 120년간의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것도 대단했지만 377일간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도 얼마나 위대한 순종의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닫으시니까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우리가 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면 열릴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방주 안에서의 삶은 어땠을까? 어쩌면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방주 안의 삶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을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없으십니까? 없으면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노아의 식구가 구원받아 방주 안에 있지만 그들이 거룩한 자인가요? 아닙니다. 그들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방주 바깥에 있을 때나 그 안에 있을 때나 아직 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줬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변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노아는 완전히 변화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인내의 삶, 그 견딤의 삶을 그들이 살아갑니까? 377일 동안.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버티고 견디면서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방주 안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1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너 나가면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 그거는 이미 창세기 앞에서 이미 그들의 조상에게 줬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건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힘겨운 인생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잘 버티고 잘 견디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런 후에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황폐한 땅을 보면서 한숨 쉬지 않았어요. 이 황폐하고 초토화된 그 땅에서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지? 대체 어떤 농사를 지어는가? 그 한숨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방주에서 나올 때, 우리가 방주에 있다면 나올 때 어쩌면 우리는 탄식했을 거예요. 황폐한 땅에서 먹을 것이 전부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숨 짓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황폐한 초토화된 그 땅에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할 수 있었건 방주 안에 들어갔던 가장 정결한 짐승과 가장 정결한 새 중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섭니다. 그것이 그의 온통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었다고요. 인생의 삶이 아니었다고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먼저 나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예배이십니까? 어떤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서는 것, 여러분 그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사 자주 하시죠? 이사한 첫날 뭐 하십니까? 짜장면 먹고 그냥 쉬세요? 피곤하니까? 우리가 노아를 본받아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사하고 첫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단을 쌓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회사 자리를 옮기고 난 다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딜 가든 제단을 쌓는,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짓는 예배자의 삶을 먼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을 건 자의 자세는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걸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나예요, 나. 우리는 다시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나와서 한숨 쉰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별된 구원받은 그 자녀임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죠.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섬기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이는 가장 거룩한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노아는 무슨 제사를 드렸죠? 번제를 드립니다.
왜 그 많은 제사 중에 번제를 드렸을까요? 번제는 구약의 모든 제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의 특징이 뭐죠? 모든 것, 제물 하나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불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예요. 제사들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전부 걸겠다, 드린다는 뜻이 번제입니다. 지금 노아는 가족이 전부 모여서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이 번제의 제물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전부 맡깁니다. 하나님께 전부 우리의 생명을 겁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이건 정말 멋있는 고백이에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이 번제는 모든 예배의 영원한 모델이고 모범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예배를 주님은 향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의 향기를 받으십니다. 홍수 심판 이후 인간이 드는 첫 번째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며 축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22절 보면 이렇게 했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분명히 이미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애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도 이미 주셨던 축복인데 인류가 새로 시작됐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새로운 그 언약을 다시 선포하며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는 놀라운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 이후 노아 심판 이후에 지금까지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내가 개별적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 지구적 심판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홍수 사건 이후에. 그리고 지금은 끊임없이 개인적 심판관과 민족,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다시 전 지구적 심판이 시행됩니다. 딱 2번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며 영원한 통치자이고 주관자이십니다. 2번째는 이겁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거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써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3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사건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지켜내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늘 잊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선포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손바닥에 기록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다라는 건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이 21세기에 노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계대를 멋지게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의 놀라운 방주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고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그 말씀에, 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